주보혈 날 정확히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할 뿐더러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재 51쪽입니다. 51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의 본문이 1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장의 내용은 그 예수님의 족보와 그 동력녀를 통한 성육신 탄생의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본장은 신약 성경의 제일 첫 권인 첫 장이다. 마태복음 그 자체로만 볼 때는 1장 1절에서 4장 11절까지 이어지는 공생의 계시 이전에 예수님 탄생 및 유년 시절과 공생의 계시 준비를 보도하고는 일련의 기사의 계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족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걸 썼을까? 저도 예전에 꼭 성경 읽으려면요 이 신약 성경 읽으면 마태복음 1장에서 꼭 시험 들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낳고 이걸 꼭 굳이 이걸 써야 되나, 그죠? 읽어도 은혜 돼요 여러분? 족보 읽으면서 와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뭐 이런 거 느껴요? 저는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써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빼놓을 수도 없고, 예, 참 이런 고민인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본서는요 유대인을 1차 독자로 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족보죠. 족보인데 왜 족보가 중요하냐면 그 메시아로 예언되어진 그분이 어떻게 성경적인 예언대로 오셨나, 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족보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언되어 왔던 다윗의 혈통을 이은 메시아이자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그의 탄생과 유년 시절을 1장과 2장에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예수가 구약 예언의 성취인 다윗의 후손임을 혈통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를 서술하기 전에 먼저 그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족보는요 가장 짧게 쓴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역사를 가장 짧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족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에 나오는 그 이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그 사람 전체의 삶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러잖아요. 뭐 몇 글자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과 이삭, 그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선택하고 부르셨고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내용 전체가 아브라함이란 이름 안에 어때요?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아들람 굴에 장사 지낼 때까지 그의 모든 삶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지? 100살에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90살에 어떻게 그를 낳았고, 그가 어떻게 성장했고, 그가 재물이 되었고, 예? 그가 또 언제 장가를 갔고, 자식을 누굴 낳고, 이 모든 전생애가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 그래서 족보는 가장 짧게 쓴 역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까지 42대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예수의 족보를 마태와는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족보는 55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계산하기 좋아하고 막 이런 파고 들어가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거 안 맞다. 왜 마태복음하고 왜 누가복음 왜 똑같이 예수님의 족보를 썼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 자, 그걸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예, 그죠? 이게 틀렸다, 성경 틀렸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자,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두 번 나옵니다만은 서로 달라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는 마태복음에서는 42세대로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55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는 10세대, 시간적으로 보면 약 400년의 차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요, 13세대가 차이가 나니까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했을 때 3, 3은 9, 3일은 3, 이게 39년, 약 40년, 400년의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마태와 누가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누가는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방인이라가 그의 직업이 뭐냐면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그런 부분에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냥 사실대로 쓰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의 성격상 또 꼼꼼하게 다 하나도 안 빼놓고 꼭 쓰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자, 유태인이기 때문에 그 유태인의 방식, 유대인의 족보 기록 관습에 따라서 기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관습의 차이에서 나온 거지 이게 틀렸다 맞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넘겨서 자, 마태가 기록한 그 족보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족보를 14대씩 3기로 나뉘어서 기록했다는 점이. 즉 마태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전환기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족보를 이 3기로 나뉘어서 편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제1기에 해당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는 축복과 약속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2기는 제2기에 해당되는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는 약속의 성취의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제3기에 해당되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예수님까지는 쇠퇴와 회복, 대망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그런 부분들을 기록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 마태가 쓰러간 이 족보를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주는 교훈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쭉 보면 각기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게 다윗과 같은 사람도 쓰시기도 하지만, 그 외에 야곱 같은 사람도 쓰고, 이렇게 해서 그 다양한 사람들을 쓰시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교회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들만 썼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양성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그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어려워. 하나님도 다양한 사람들을 쓰신다. 그러면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뭐 교회뿐만 아니죠. 직장에 가도 어디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사람도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으른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울려서 사회를 형성하는 거고 교회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참 힘들지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참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나요? 한두 사람 꼭 하나님께서 양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염소도 가끔 보냅니다. 왜? 염소가 있어야 양이 건강해질 수 있고요, 교회가 기도하게 되고요,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쓰시는구나.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도 인정하고 같이 가는 어떤 공생, 이걸 배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공생을 배우질 않아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쓰시더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방인들과 심지어 여인들까지도 쓰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에 보면 그 여인들이 나오죠. 4명이나 나와요. 룻이 나오고요, 라합이 나오고, 바세바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요. 여인까지도, 여성까지도, 그때 당시에는 여성은 사람 숫자도 안 셌잖아요. 그죠? 사람 숫자 할 때 사람 숫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그 여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시고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만 쓰지 마시고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 쓰신다는 걸 인식하시고 그들대로 또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 세 번째 보면 족보 중에는 불명예스러운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을 보면 뭐 히스기야 왕 같은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도 있지만 므낫세 같은 사람, 아하스 같은 이런 왕도 있거든요. 아주 악한 왕이죠. 근데 그들이 다 족보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까지도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냥 착하고 선한 사람만 쫙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히 거기다가 내 이름 써놓을 수 있겠어요? 못 써놓겠죠.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다양한 사람도 있어. 죄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하러 오셨구나. 나도 죄인인데 주님 나도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 족보를 보면서도 그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요, 족보상으로는 유다의 혈통이시지만 성령의 잉태로 태어나셨다. 이는 영적인 혈통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심을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다 출신이지만 그가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영혼의 아버지 되심을 영적으로 깊이 깨닫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영의 친아버지임을 인식할 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심을 영적으로 깊이 감지하고 삼일체 하나님과 신령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2장으로 가죠. 자, 2장은 동방박사의 경배 방문과 헤롯의 유아 학살 및 아기 예수님의 피신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1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님 방문과 경배. 본장은 예수님의 탄생 직후부터 공생애가 준비되고 시작되기 전까지 약 30년간에 걸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본장은 앞에서 소개된 천사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자 동방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이 있는 지역이 바로 동방인데요. 동방으로부터 수천 킬로를 이용해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찾아서 그 앞에 경배한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동방 박사들의 방문과 경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의해서까지 왕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누구냐면 별을 보면서 인류의 운명을 점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지?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예, 이미 민수기에서 예언되어진 야곱의 별, 야곱의 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에 하늘의 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수천 킬로를 그러니까 그들이 걸어서 오는 겁니다. 왜 왔을까? 바로 이건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만 야 태어났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누군가가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언해 줄 수 있는, 그죠? 증언해 줄 수 있는 누가, 이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별을 보게 하시고 그 동방박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증인으로 그들을 유대 땅으로 보낸 겁니다. 또한 이는 결국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온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지와 어둠에 빠져서 메시아의 강림을 전혀 깨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은 누구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왔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를 아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냐면 헤롯이 그들을 불러요. 왜? 동방박사들이 왕국에 와가지고 유대는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냐? 예? 우리가 경배하러 저 동방에서 왔다 그러니까 난리 나겠죠. 그때 당시 이 헤롯 대왕은요,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마누라도 죽이고 아들도 죽인 아주 그런 무서운 왕이에요. 그런 왕 앞에서, 그지? 자기 그 왕 보좌를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이 유대인은 왕으로 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잖아요. 야,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 라고 묻잖아요. 사실은 그걸 죽이려고 하는 건데도 그들은 몰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미가서를 쫙 읽으면서 베들레헴에서 난답니다. 이건 성경에서 예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동방박사보다 먼저 뛰어가겠죠. 그죠? 야, 정말로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구나. 야, 가자. 그래서 뭐 동방박사들 모시고 가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인도하겠다. 그래서 가든지 먼저 가든지 그러겠죠. 그런데요, 아무도 가질 않아요. 그냥 왕한테 베들레헴이 바로 메시아가 난다는 약속의 장소입니다. 그래놓고는 자기는 안 가. 이게 영적인 무지를 그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고,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 예, 안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사라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알았으면 뛰어가야죠. 메시아를 찾으러 가야죠. 그게 정답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안 가요. 왜?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학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다고 했으면 우리는 벌써 영성 다 됐어야 되죠. 그런데 아는 것만큼 안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예. 13절에서 18절까지면 아기 예수의 애굽 피난과 헤롯의 유아 학살입니다. 자, 보면은 아기 예수의 애굽 피난 사건이 13, 15절, 헤롯의 유아 학살이 16절, 18절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동방 박사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달성하려고 했던 애초의 계획이 무산되자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의 모든 아들들을 몰살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예.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러잖아요. 어디서 났는지 잘 보고 경배하고 와서 나에게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헤롯은 경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꿈에 왔던 길로 말고 다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천사의 말씀대로 다른 길로 해서 본국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거 속았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동방 박사 들은 것대로 잘해서 2년 주살날에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려고 학살을 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하지만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께 대한 예수의 미움과 살해 음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애굽으로 무사히 피신시킴으로써 호세아 11장 11절에 1절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대. 이건 뭐래요? 역사 이래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끊임없이 많았죠. 그죠?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 그걸 이끌어 가셔요. 이걸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며 오히려 고난과 배척의 연속일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힘들게 태어났어요. 그죠? 사관이 없어서,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자마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돼요. 자, 이런 걸 보면서 그는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쉬운 길만 걸어가려고 하지 마라. 아시겠죠?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마라. 오늘 많은 사람이 자꾸 쉬운 길로만 찾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쉬운 길로 안 가셨어요.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이 곧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울러서 요셉 일가의 애굽 피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일가의 애굽 이주에 비유되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애굽이 상징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성도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에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을 영적 비유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그랬죠. 바로 이것은 신약시대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구원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비유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이건 다 뭐예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광야를 통과해서 그를 훈련시켜서 영적 가난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영적 비유다. 그래서 상담하면서 그 비유에 맞춰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맞아가는 이런 본을 보게 되죠. 자, 54페이지 보시면 3번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의 나사렛 귀향. 아기 예수님을 살해하려던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온 가족을 데리고 원래 자신이 살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셉 일가가 나사렛으로 귀환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우연히 그냥 살다 보니까 나사렛 살았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우연이 아니라 그 모든 부분들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사렛에서 살게 하시고 거기서 자라게 하시는 이 모든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셔요. 3장으로 갑니다. 자, 3장은 예수의 선구자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세례식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11절에 보면 회개를 애치는 세례 요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개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서술한 이유는 그가 메시아이자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지닌 자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를 하기 전에 먼저 사전답사라고 그러죠. 그 행사를 하기 전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둘러보고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나서 선발대라고 그래요. 선발대라고 그래서 본진이 가기 전에 먼저 가서 준비하는 사람, 이게 꼭 필요해요.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해보면 항상 이 선발대라는 게 있어요. 선발대가 있고 본대가 있어요. 그래서 선발대는 먼저 가서 그 본대가 와서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준비해 놓는 그걸 선발대라고 그러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발대로 전령으로 누구를 보냈냐,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말라기서 예언했었고요, 이사에서도 예언했고요. 그 예언대로 그 세례 요한이 먼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본문에 나타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역시 곧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 시작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말도 많을 텐데, 그죠? 다른 하실 말도 많을 텐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회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다. 회개할 때 주님의 나라, 아니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름길이 뭐냐, 회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흥회라든지 어떤 집회를 하게 되면 항상 뭐라고 그래?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러잖아요. 왜?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길이 있어야 돼. 그죠?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 회개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그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예비되어야 그 은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길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들어옵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회개가 필요한 것처럼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만왕의 왕,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회개였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이는 결국 이와 같은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말라기에서 예언된 바와 같이 메시아 시대를 예비하는 선지 엘리야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잘 이룬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왜 왔겠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사로 왜 세웠겠어요? 그냥 심심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을 목회자로 세운 겁니다. 그걸 잘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이 시대에 내가 할 일이 뭡니까?
항상 기도할 때 그걸 물으셔야 돼요. 저도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시대에 제가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늘 기도하면서 크게 몸부림. 왜? 내가 내 사명이 그건데 그 일 해야 되지. 뭐 엉뚱한 일 하면 되겠습니까? 그지? 네, 여러분도 자기의 주신 사명,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사시길 바래요. 자, 13절 17절까지 보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하여 소개한 앞달락에 이어서 이제 보면은 드디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만남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고 온 인류를 향한 구속사역의 첫 발을 내딛게 되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일명 이 대관식이라고 그래요. 대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왕자로 태어나면 세자책봉이라고 그러죠. 예, 세자책봉은 뭐냐면 왕이 내가 죽거나 내가 부재 중일 때 네가 왕이 되라. 내 다음에 왕은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세자책봉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세자책봉 상태였고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바로 이래 때가 되면 왕들이 백성들과 모든 고관들 앞에서 그 왕관을 받아 씌움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걸 대관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관식을 해야 이제 정식 왕이 되는 거죠. 요즘으로 뭐 말하면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당선이 됩니다. 당선이 됐다고 해서 바로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 그냥 당선인이라고 그래요. 예. 투표에서 1등하면 누구누구 당선인이라고 그래요.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했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어느 날 이취임식을 하게 되죠. 그죠? 예. 이취임식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대통령은 나가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 그분이 들어가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죠. 예, 마찬가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다가 이 세례 받음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대관식과 같은 그런 시간이 바로 세례식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사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에 죄나 죄의식이 전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받으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원래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죄 씻음을 위한 회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스스로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심심하니까 세례나 받자.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 그의 예수님의 사생활을 끝내고 메시아의 공적 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태어나셔서 그 세례식 이전까지는 그가 사생활로 뭐 했어요? 예, 목수의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목수의 생활로서 그의 가족을 부양하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는 그 일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생활을 끝내고 메시아의 공적 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도 그러죠. 저 여러분도 목사가 그냥 어느 날 그냥 너 목사해. 그래서 목사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신학을 하고 강도사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목사고시를 보고 그래서 합격을 해서 어느 날 노예 때, 정기 노예 때 목사 안수식이라고 하는 정식 절차를 거쳐서, 그죠? 정식 절차를 거쳐서 안수받고 공식적으로 목사의 직임을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제 사생활을 끝나고 내가 이제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어떤 시작을 알리는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째,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절차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제가 받아야 되는데 왜 주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절차였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자신과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할 죄인들을 동질화시켜서 그들을 대신에 율법의 저주를 홀로 감당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친히 자기 자신을 죄인과 동질, 똑같이 만드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회개의 상징인 물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그 자신이 죄성을 지닌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존재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 되셨다. 예.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이 받으시는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한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시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메시아로 직접 인정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 이처럼 예수님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음으로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동시에 메시아로서의 인정을 받으셨으며 그의 공생애를 시작할 1단계 준비를 맞추셨다. 예. 그러니까 세상 일에도 다 뭐가 있어요? 절차가 있고 순서가 다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다 절차가 있고 순서가,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서도 다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게 진행이 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 모든 절차,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절차 하나하나를 순서를 다 지키시고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절차, 노예에서의 절차, 이런 것들을 잘 지키셔야 돼요. 가끔 보면 이 목회자들이 이 절차를 어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교회 장로를 세운다든지 권사를 세울 때, 예? 자기가 세우고 싶은 사람들을 아직 안 됐는데, 그죠? 그게 안 되는데 막 시키려고 하고 막 그런 경우를 종종 많이 봐요. 예. 좀 많은 분들이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왜 자꾸 그러신지 모르겠다고. 예? 예.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정해놓은 룰이 있잖아요. 그걸 목회자부터 지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권사를 세울 때 우리 교회에서 등록해서 5년 이상 돼야 된다 그러면 5년 이상 딱 지켜야 돼요. 근데 빨리 세우고 싶은, 이미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3년 만에 막 세우려고 편법을 쓰고, 자 이렇게 되면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할까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정해놓은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에 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성령을 충분히 받으셨다.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야, 예수님도 그분도 하나님이셨지만 그가 사역하기에 앞서서 성령 충만을 받으셨어요. 그죠? 비둘기 같은 성령을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임하셔야 예수님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셔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예수님보다 더 성령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더 성숙한 차원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전심전력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도해서 능력 받으려고 많이 하죠. 저도 예전에 참 능력을 주옵소서 막 그런 기도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도 많이 하셨죠? 예? 소나무 하나 잡고 막 뿌리 뽑는다고 막 흔들면서 능력을 주옵소서. 근데 그 능력을 왜 받아야 되나요? 예? 그 능력을 왜 받아야 되죠? 바로 받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뭐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며요. 그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자기 자신이 어떤 뛰어나고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능력을 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능력을 구하시길 바라요. 자, 4장으로 갑니다. 4장은 예수님의 시험 승리와 공생애의 계시가 나옵니다. 1절에서 11절 사단의 시험과 예수의 승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의 공생애 사역에 필요한 마지막 준비 단계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심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냥 시험을 통과해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지? 아마 여러분도 목사고시 합격해요? 목사가 되죠? 예. 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격을 갖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시험을 통과하심으로써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갖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시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시험이 있고요. 시험을 통과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마귀의 시험은 3차례에 걸쳐서 행해졌는데요.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돌로 떡덩이로 만들어 금식으로 인하여 굶주림을 멸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40일 금식하신 분 계세요? 저도 못 해봤어요. 근데 며칠만 해도 얼마나 그래 허기가 집니까? 그죠? 저도 금식을 잘 못하는데 예전에 보면 저도 이제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어요. 처음에 이제 신학교 들어가야 돼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제가 신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그 정하기 위해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면요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근데 금식이라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시간 되면요 그 가면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서 밥을 하면 그 밥 냄새가요 얼마나 잘 맛있게 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금식하다가 거기 가서 식당 옆에 가서 그 음식 냄새 있잖아요. 그걸 맡으면 또 힘이 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저도 금식하다가 그 식당 옆에 가서 음식 냄새 맡고 하고 언제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금식을 하면 먹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 심하죠. 그걸 누가 잘하냐? 마귀들이 너무 잘하는 거야. 금식하고 예수님 배고플 걸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야, 너 능력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이 돌 봐봐. 꼭 떡덩이 비슷하네. 이 돌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 사실 예수님한테 그 돌 떡덩이 만드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일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에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그 돌로 떡덩이 하나 못 만들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마귀가 이 시험할 때 그 약점, 지금 현재 뭘 제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제일 약점이 뭔지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 다른 거 가지고 뭐 유혹해봐야 안 넘어가죠. 배고픈 사람은 먹는 거 갖고 먹는 것밖에 더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약점을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역하면서 내 약점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약점이 뭐지? 그래서 약점을 내가 알면 그걸 방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막 나는 나는 없어 라고 자신만만하다가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 때문에, 이런 게 훅 넘어가잖아요. 자기 약점을 알아야 돼요. 자기 약점을 알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 약점이 뭔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돈에 약한 사람은 늘 기도하면서 주님 물질에 욕심내지 않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오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요, 내만 이것만 좀 도와주시면 내가 나중에 차도 하나 사서 교회차 사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 다 그 사람에서 다 속아 넘어가요. 그 처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예를 자극하는 정신적 약점을 이용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은 육신적 약점이에요. 육신의 약점을 갖고 있는 거고, 이거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일을,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나죠. 이건 정신적 약점을 이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줄 테니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교적 영적 약점을 이용한 시험인 거예요. 이 시험은 예수님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오늘날 우리들하고 똑같은 시험이 옵니다. 육신의 시험, 정신적 시험, 영적 시험들이 우리에게 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셔야 돼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은 보다 원초적인 문제에 관련된 시험에서부터 영적인 문제에 관련된 시험까지 삶의 전 부분을 총망라한 포괄적인 시험이자 점층적으로 발전된 시험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의 영역은 전 영역,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다 걸쳐서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시험에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마귀를 물리쳤는데 이것은 단 한 차례의 시험만으로도 마귀에게 굴복한 인류의 조상 아담의 실패와 너무 대조가 된다. 그죠?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근데 아담은 뭐예요?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한마디에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아담은 한 번에 실패해요. 근데 예수님은 3번이나 해도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여기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죠. 다 뭐냐면 자기를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투구, 흉패, 갑옷, 이거 다 뭐냐면 자기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방패까지. 믿음의 방패까지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공격할 수단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의 검. 말씀의 검. 여러분, 군인이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검이 있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래야 적시적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모르면, 예수님 만약에 성경을 몰랐다면 가만히 있어봐, 이 말씀이 어디 있더라, 그래서 창세기도 뒤적하고 있으면 마귀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거 언제 찾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죠? 누가 상담 왔어요. 그 말씀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탁 해서 딱 말씀하고, 이건 계시록 몇 장 몇 절 딱 해서 하면 그 사람이 탁, 아이고 이거 대단하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머리 복잡은 그 말씀 어디 있긴 있는데, 그래서 성경 가서 찾아봐. 여러분 시험하러 왔다가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항상 많이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해야 그 누구도 말씀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저도 바빠도 하루에 1시간씩은 성경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못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침 먹고 탁 사무실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 보면서 1시간 성경 읽고 그 다음부터 자기들 업무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에서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 많이 읽어놓으면 강의할 때도 그냥 생각이 나. 그리고 설교할 때도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이 나. 그러니까 읽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떠오르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평신도들이나 목회라 보면 성경을 좀 많이 읽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당연히 모르죠. 우리가 할 일은 읽어놓는 겁니다. 읽어놓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맡기세요. 내가 할 일은 뭐냐? 성경 읽는 거예요. 읽고 암송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도 그래. 저도 뭐 알아서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읽어요. 저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읽어요. 사실 읽을 때는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줄줄줄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그걸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시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지로 갈릴리 지방으로 당시의 소외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흑암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을 밝히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참 여기서 보면 예수님도 처음 사역지를 예루살렘이나 이런 좋은데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어렵고 힘든지를 선택하셨을까? 물론 성경에서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한 부분이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개척하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따집니까? 정말 여기가 좋은 자리인가? 예? 교회에 부흥할 수 있는 자리인가? 이거부터 따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원하는 데가 어디냐? 이걸 찾는 것보다 어디가 빨리 부흥할 수 있는 장소인가? 그걸 제일 먼저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보지 않았었어요. 가장 어렵고 영적으로 척박하고 어두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는 그곳, 많은 기적을 베풀어도요 깨닫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미 세례 요한이 외친 바 있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결국 이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모든 죄악과 불의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나 똑같은 거예요.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18절부터 22절까지면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 자, 본문에서는 갈릴리 바닷가에 피천한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부르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훈련시키신 것은 자신의 지상사역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사역만, 그냥 예수님 자신의 사역만 한다면 굳이 제자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냐? 이 지상세계에서 영원히 살아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33년이라면 짧은 사역 기간만 있고요, 그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누군가가 계속 그 뒤를 이어서 사역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후계자 양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이 가셔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참 이 후계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후계자를 키우는 걸 못해요. 예,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후계자 양성을 못해요. 자기가 천년만년 목회할 것처럼 그냥 합니다.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천국에 가시든지 아니면 은퇴한다고 갑자기 선포를 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교회 문을 닫기도 하고
교회에서 막 분란이 생기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자, 그런 걸 통해서 이 후계자의 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목회를 그만뒀을 때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고, 예? 진리 안에서 잘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12제자를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교회는 굉장히 어지러웠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12를 잘 훈련시켜서 세워놨기 때문에 그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잘 세워진 겁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제자를 택하셔서 3년간의 훈련 기간을 거치게 하신 것이다. 만약 예수님의 12제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기독교가 있을까? 예? 없었겠죠. 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를 열심히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감당케 하셨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가 존재하고, 네, 오늘 또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후배를 양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이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물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뒤따랐다라는 겁니다. 모든 제자,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한마디에 즉시 순종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기본 가장 합당한 자세가 뭐냐, 주님이 부르실 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오늘날은 순종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이 뺍니까? 그죠? 모세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왜 납니까? 더 좋은 사람 없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시길 바라요. 예.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는요, 그냥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로 가셔야 돼요. 자, 23절 25절 예수님의 그 갈릴리 초기 사역의 개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보면은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을 종합적으로 요약한 것으로서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의 핵심은 세 가지 사역인데요. 예, 가르치는 사역, 예, 가르치는 사역과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예. 이러한 사역은 모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역동적으로 임하셨음을 증거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제자들에게도 위임되었고 오늘날 예수를 머리로 하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3대 사명, 예,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세 가지죠. 교육, 전도, 봉사를 몸소 실천하는 것이어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시던 이 3대 사역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보셔요. 그래서 뭐가 안 되는지, 뭐가 안 되면 그분들로 해서 기도하면서 그 부분이 잘 되어지도록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달려가셔야 돼요. 자, 영적에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치 세례 요한의 예언적인 천국 선포를 넘겨받은 것처럼 이제 성취하는 차원에서 이 천국을 선포하신다. 그 천국은요, 곧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임과 개개인의 심령 속에서 친히 통치하시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이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부분, 예, 천국이라고 하는 부분, 이 바실레아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지역이나 어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실레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천국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천국에 산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천국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서 그냥 누리며 살아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그건 천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아시겠죠? 늘 기도하시길 바래요.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셨는데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적인 치유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혹은 특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다, 오늘도 고쳐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고치면 좋죠. 그러나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육신의 질병은요, 영적 질병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요, 그 병자 중에서 제일 많이 고쳐준 게 누구냐면 소경이에요. 맹인을 고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맹인을 고쳐주었는가? 단순히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 영적인 맹인을 보게 하시는 이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맹인들을 놓고 주님 눈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성도들 중에 영적으로 맹인이 돼서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예? 성경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인 맹인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서 그 맹인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육신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라고 말이에요. 물론 육신적인 질병까지 고쳐준다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러나 육신적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병 치유의 본질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단순히 육신의 질병 치유 혹은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영혼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병들었던 영혼들이 영적으로 치유함을 받아 세상에서 자유하며 능히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겨 승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교회가 단순히 육신 문제 해결, 여기다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막 직장 주세요, 물질 축복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 자녀 없으면 막 자녀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놓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육신적인 이런 문제 해결이나 질병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에 눌렸던 저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승리의 삶을 살도록 바꿔주는 역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루어야 될 사역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승리의 깃발은 오늘날 우리들은 이 현실 속에서 드높이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누려야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질병 치유 사역에는 바로 이러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그 구원 사역을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루어가도록 부탁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목회자로 세워서 하나님 어린 주님께서 붙여진 양들을 양육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양육의 과정을 거쳐서 영혼을 살리는데 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하시고 진리를 보고 깨달아서 저들에게 맡기는 영혼들을 정말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기도드립니다.